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스본 왕 그리고 바산 왕을 정벌하는 그 내용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받을 어려움을 예측하고 선지자 발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선지자 발락은 그가 저주하는 사람, 그가 복을 비는 사람에게 그대로 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6절 말씀에 언급을 합니다. 선지자가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능력 있는 선지자를 구하는 발락 왕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이 능력 있는 선지자를 불러오기 위해서 7절에 복채, 점을 보고 점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복채를 전달하는 이것을 통해서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의 제일 관심은 이방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신학적인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때 사실은 조금만 이해를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기존의 신학적인 틀을 벗어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서양 신학자들이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늘 겪었고 어릴 때 이런 분들을 늘 옆에서 봐왔지요. 무당들이 늘 가까이 있었고 점치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22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모세도 이 내용을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모세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고 마지막 정리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영감 중에 이 내용을 알려주셨고, 또 발람 선지자가 죽게 되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리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선지자가 어떻게 이방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발람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사람은 영으로 지음을 받았고, 사람이 영적 세계를 탐험 혹은 탐구합니다. 누구나 다 탐구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조금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민감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 몸을 단련하는 겁니다. 육체를 단련해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자기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절집에 있는 스님들도 하고, 또 히말라야 산에 있는 요기들, 인도의 요가를 통해서 자기 몸을 수행해서 신을 만나는 특별한 능력자들, 이 요기들도 이런 일을 합니다. 심지어 무당들도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함으로 자기가 모시는 신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혹은 영적인 존재와 사람이 소통하고 교통하는 방법 중에 몸을 수행해서, 몸을 정결케 해서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은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보통 몸을 수행해서 신을 만나는 이 영적인 존재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총칭해서 무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영적인 능력을 경험했던 부류가 있어요. 그 부류들을 종교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하게 샤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샤만이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신과 사람 사이의 매개, 중보자의 역할을 샤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샤만이 영적 세계에 돌아가는 내용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이 샤만들은, 무당들은 특별히 공부를 합니다. 글자를 알고 그리고 역사를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남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지식을 소통할 수 있는 문자와 그리고 학문을 겸비하게 되어 있어요. 가르치기 위해서 배워야 되고 배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니까 이 발람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을 빌려서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이 발람은 무당이에요. 샤만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 존재가 많이 있는데 영적 세계는 층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 층이 나누어져 있다는 말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피라미드처럼 능력 있는 영적 존재와 그 하수의 영적 존재가 나누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신약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마귀와 그 다음에 악한 영들과 그리고 귀신들의 층이 나누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무당 발람이 영적인 존재를 만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영적 존재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 주제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일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무당 발람에게 나타나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발락이 자기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무당 발람을 초청하는데 이유가 이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 좀 능력이 있어서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이런 신기함이 있는데 이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락이 내게 보냈는데 애굽에서 나온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내게 저주해달라고 하는데요.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무당 발람에게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12절에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무당 입장에서 이 영적 존재가 나타났는데 자기가 발람이 교통하고 소통했던 이 영적 존재와는 다른 특별한 어떤 영이 자기에게 와서 대화하는 것을 경험할 때 이 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무당 발람이 스스로 느끼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요. 내가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내가 모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시함을 받은 것을 이해를 못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 사람이 뭐라고 해서 내가 변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해서 내가 변개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고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내게 찾아왔을 때 그 영적인 존재와 내가 대화를 하고 영적인 존재가 나의 섬기는 하나님보다 높은 영적인 존재는 없지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에게 누가 더 크고 높은 능력 있는 신이 있겠습니까? 그런 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됐을 때 영적 세계에서 내 자리가 어디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영적 세계에서 내 자리가 어디냐를 아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겁니다. 무당도 그 능력, 그 영적 세계에 자기 위치를 안다니까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성도가 무당이 섬기는 그 귀신들보다 모태가 되겠습니까? 절집에서 섬기는 스님이 만나는 그 영적 존재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신령함을 좀 가진 사람에게 벌벌 떠는 것은 경험치 못한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알고 나면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 무당 발람을 대할 때에 영적 세계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서양 신학자들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그들이 생각하는 철학, 그 철학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신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자라오면서 무당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정월 대보름 되면 지신밟기 하지요. 그 지신밟기 하는 그것조차도 영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고 또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이 이런 영적인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었죠. 어쨌든 이 선지자 발람을 초대하는 이 발락 왕은 정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알아요.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을 욕을 해도 욕 먹으면서까지 자기의 인지도를 높여야 정치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만만히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15절 이하의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17절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왕이 무당 한 명을 높이고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지가 하지. 그런데 왜 무당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런 칭찬을 하느냐.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말로 때우고 있잖아요.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당신이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를 더 높여주겠다. 사실은 왕이니까 뭐 높여주고 말고 할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지요. 이 말을 듣고 18절에 발람이 응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가라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가 해야 된다. 하룻밤 머물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20절에 발람에게 너를 부르러 왔으니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나귀 사건과 연결되는 중요한 겁니다. 이 무당 발람과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세계의 지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영적 세계의
최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내 마음에 새겨야 그 밑에 끄들먹거리는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적 세계의 영적 존재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흔들 때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신학적으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늘 영적 세계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영적 세계가 잘 모르니까 신비한 것을 영적 세계라고 생각하고 영이 나를 도우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 생각하는 영적 세계의 이해도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유익하면 나를 고난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때가 정한 때가 맞으면 그 고난 속에서도 순식간에 구원해낼 수도 있는 분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놓쳐요. 그래서 24장까지 계속 좀 낯선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잘 배우면 우리의 처지, 형편과 상황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내가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어떤 의식과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윤리와 도덕 수준이 아니에요.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이 더더욱 대단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잘 따라오셔서 영적인 진보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귀신을 쫓으시며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그 엄청난 사역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실상의 세계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